감사드립니다. 짧은 시간이니까 뭐 마이크를 바꾸세요. 저도 이제 저희 교회가 시골이지만은 마이크 이 하나에 150만 원짜리거든요. 이게 하면 됩니다. 제가 받은 제목은요, 전 성도가 누릴 말씀 망대입니다. 저는 원래 서론 1, 2 이래 놓는데 오늘은 우리 이준수 목사님 배운 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1번. 일단은 저는 교회 문제, 교회 문제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일단은 사람 문제입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을 아시죠? 우리에게 신앙의 회의, 갈등 이런 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라는 사실에 대한 확고함이 있었거든요. 그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감옥 안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듣고는 마태복음 11장 2절에 보면 묻습니다. 제자들을 보내서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 오실 그 사람이 그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게 내가 믿고 있는 그 메시아가 바로 당신이 맞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에게 이런 의심 갈등이 왜 오겠습니까? 자기가 생각한 메시아가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자기가 생각하는 그 뭔가 목사상, 교회 뭐 있겠지요. 쉽게 말하면 내 생각입니다. 자기가 생각한 메시아. 그러면 교회도 마찬가지지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가 생각했던 메시아하고 지금 보는 현실의 메시아하고 다르니까 갈등이 와버리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생각했던 목사님이 이런 분인데 막상 또 목사님 왔는데 또 다를 때는 갈등이 오는 겁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래서 뭘 세웠냐니까 강약길 걸어갈 때 많은 갈등들이 납니다. 그때에 민수기 11장에 가보면요, 백성들이 막 원망하고 그러지요. 그때 세운 게 중직자입니다. 불평, 분쟁, 다툼이 계속 일어날 때에 그때에 하나님 주신 답이 뭐냐? 70인 장로입니다. 그런데 이 불평은요, 계속 전염되는데 민수기 11장에 보면요, 이게 10절에 보면 가정으로 전달돼요.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봤다 그랬거든요. 가정으로 가면, 그래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교회 이야기는 가정으로 가져가면 안 됩니다. 가정으로 가져갈 거는 말씀밖에 없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집에 가가지고 교회 이야기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집사람하고 한 적도 없습니다. 안 합니다. 상의도 안 합니다. 교회는 목사인 제가 결정하는 것이지 사모하고 물어보고 안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있는 데서 교회 뭐 이런 성도가 안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만약에 있는데 우리 집사람이 말을 한다, 뭘 합니다. 절대 하지 말합니다. 왜냐? 다 죽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문제는 철저히 사람 문제입니다. 모세가 이래가지고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민수기 11장 읽어보면 지도자가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교회에 일어나는 많은 소리들이 지도자에게 들리잖아요. 지도자가 타격을 받아요.
모세가 그래가지고 내가 저 사람들 낳았습니까? 막 하나님은 막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나 죽겠다고 그럽니다. 결국은요, 성도들이 무너진 불신앙의 소리가 목회자 들어오잖아요. 그럼 뭐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중직자를 그래서 세운 겁니다. 그 중직자는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문제를 없애줘야 됩니다. 사도행전 6장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니까 누굴 세웠지요? 직분자 세웠지요. 똑같은 겁니다. 그럼 직분자는 뭐 합니까? 교회 그 문제를 없애라고 세워놨는데 그 직분을 가지고 교회 불신앙을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 11장 15절 이야기합니다. 즉시 나를 죽여달라고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지도자에게도 영향 같지요. 그래서 16절에 가보면 세웁니다. 하나님이 중직자 70인 장로 세우라. 많은 설명을 할 수 없지만은요. 두 번째는 은혜 문제입니다. 교회는요, 무조건 하고 은혜 받아야 돼요. 자, 갈라디아 4장 14절에 보면,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천사처럼 나를 대했다는 거예요. 얼마만큼 은혜 받느냐? 바울이 눈이 안 좋으니까요. 너희들이 할 수만 있으면 너희 눈을 빼주서라도 나의 눈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었던 그런 중심이 있던 교회예요. 그런데 은혜가 무너지니까요. 내가 바른 말 한마디 했다고 너희들이 나를 진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은혜가 무너져 버리니까요. 목회자의 메시지도 안 들리고 아무것도 안 들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달라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말씀이 살았어요. 움직이게 되고,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교회는 뭐가 보였죠? 은혜가 보인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상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출애굽기 6장 9절에 뭐 상했냐? 모세가 메시지를 던졌는데 뭐가 했죠? 마음이 상한 겁니다. 그게 목회자한테 마음이 상하면 메시지가 안 들어가요. 그래서 목회자하고 성도들하고 중직자 관계는요, 어차피 거리도 있어야 되지만 그 거리는 또 가까워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상해버리면 그때부터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희한합니다. 세 번째, 방향입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그 엘리야가 뭘 이야기합니까? 내 열심히 특심이었다고 이야기하지요. 그리고 쭉 읽어보면 나중에 로뎀 나무에서 쓰러지지요. 그리고는 죽기를 구합니다. 요 또 보면 또 죽고 싶습니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뭐가 틀립니까? 하나님의 방향하고 내 방향하고 틀린 겁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교회는요, 강단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지요. 갈등합니다. 나는 열심히 18장에 보면 갈멜산에 불이 떨어지고 막 거짓 선지자 다 죽였는데 나는 힘 빠져 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나는 나 혼자만 남았다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은 야, 현장에 7천 예비된 제자가 있다 그랬지요. 그러니까 내 방향하고 하나님하고 방향이 안 맞아요. 그러면 그 방향이 무슨 방향이냐? 결국은요, 사도행전 6장에도 교회가 문제 왔을 때 틀린 방향이 뭐냐? 전도하고 관계없는 방향 간 겁니다. 교회는 방향이 전도 선교 쪽으로 가버려야 돼요. 내 인생의 방향 어디로 가야 되냐? 전도 선교의 방향 안 맞으면 계속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요나서 4장 11절에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야, 니는 저 죽어가고 있는 니느의 성에 12만 명 안 보이냐 그래서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냐?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도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뭐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에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그게 하나님 방향입니다. 그럼 내 인생에 사업하는 방향도 그거하고 맞아야 되고 교회도 그 방향하고 맞아야 되고 내 인생 삶 전체가 그 방향하고 맞아야 하나님하고 내하고 맞는 겁니다. 내가 거기에 관심이 없으면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막내지요.
또 내 안에 있는 그 망대에 세우지 못하면 이게 못 가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문제는 성도의 우선입니다. 성도의 우선순위는 뭐냐 하면 예배입니다. 예배 우선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8장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예배하더라 그런 겁니다. 이거는요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유혹받아 신앙을 떠나는 게 아닙니다. 신앙 안에서 사단은 계속 우리를 왜곡시키거든요.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지만은 등지고 예배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예배 드리면서 말씀은 안 받고 등지고 앉아 있다는 말이거든요. 우리가 예배 드립니다. 교회 헌신합니다. 다 하는데 교회 방향, 목회 방향, 전도 선교 방향 관계없는 삶을 사는 신앙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는 매주 옵니다. 그런데 안 맞아. 그 신앙이 하나님하고 등지는 신앙이고 등지고 뭐하지요? 예배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라. 그래서 예배가 우선되어야 되는 게 뭐냐면 사무엘상 7장 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전쟁이 이기고 왔습니다. 블레셋 군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오니까 백성들이 뭐라 합니까? 구원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막 합니다. 그때에 사무엘의 한 행동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전쟁통에 뭐 했냐면 온전한 번제를 드립니다. 예배했단 말이죠. 그 전쟁통에. 지금 이 전쟁의 이기가 딱 앞에 있는데 그때 한 게 뭐냐? 예배입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런 예배가 아니고 제사를 지내잖아요. 짐승을 잡아야 돼요. 짐승을 잡고 내장 뜯내고 씻고 이러면 시간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 몇 시간 갑니다. 그러면 그 시간 동안 백성들은 무슨 생각할까요? 집중될까요? 예배에? 지금 바로 앞에 원수가 있는데, 적군이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무엘이 한 행위는 그 전쟁의 위기 앞에서 예배하더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온 게 뭐냐?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입니다. 12절에 여기까지 우리를 하나님이 도우셨다. 에베네셀의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냐? 에베네셀의 그 하나님은 언제 알 수 있냐? 예배할 때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뭘 하더라도 우선은 예배입니다. 그래서 해야 될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그걸 알면 강단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가 그래서 두 번째 교회 우선입니다. 민수기 16장에 보면 그들이 모여가지고 모세를 거슬려요. 모세와 아손을. 분수에 지나치다면서.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없냐? 너만 지도자냐? 이제 이겁니다. 이래가지고 모세 아론을 달라드는 겁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냐? 너희 지금 직분이 가치가 없는 거냐? 이러면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고민합니다. 지도자. 사도행전 2장에 41절에 가보면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지요. 사도의 가르침을. 그러면 우리가 하는 지금 성경은 사도의 가르침이죠. 근데 이제 이게 원문은 복수로 되어 있거든요. 사도들의 가르침.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목사들은 많아요. 저도 목사고 우리 이준수 목사님도 목사고요. 목사들은 많아요. 그런데
이 강단에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때는요, 이거는 복수지만은 이거는 단수로 떠요. 그러니 그 무슨 말이냐 하면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은 많이 있는데 많이 있을지라도 그 핵심의 메시지의 단어는 딱 하나입니다.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메시지 하나입니다. 다시 말하면 강단 메시지가 우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떡을 뜨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기도하기에 힘쓰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많아도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여기 저 목사님이 메시지 던지잖아요. 그러면 모든 구역의 구역장들은 그 메시지를 모든 구역의 식구들이 던져야 될 그 메시지는 하나여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게 목회자 중심이지. 세 번째는요, 헌금 우선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주인 싸움이거든요. 주인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싸움이 헌금 싸움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 돈은 허감 경제지요. 그런데 헌금은 복음 경제로 바뀌잖아요. 그게 뭐 내가 믿는 게 뭐냐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돈에 대해서 뭐 어려움을 당해본 경험들이 아니십니까? 그러면 돈은 소홀히 대할 수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당장 일을 안 하면 먹고 사는 부분이 문제잖아요. 그래서 돈이라는 것은, 경제라는 것은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뭐라느냐?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염려가 안 됩니까? 마태복음 6장 25절에 그러므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왜 염려하지 말라 그러냐 합니까? 염려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뭘 이야기하냐니까,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겸하여. 우리가 걱정하고 산다는 그 자체가 돈을 섬기고 산다, 그 의미인 겁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는, 그래서 이것을 염려하지 말라, 이 말은 염려 안 하고 살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진짜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진짜 믿어야 돈 문제에 안 걸리는 겁니다. 그 돈 문제에 안 걸린다는 말은 결국은 진짜 내가 믿어야 헌금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일로 가는데, 자,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에. 너희들이 내 앞에 올 때는 빈손으로 오지 마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9장 2절.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5절에는 헌금은 뭘 하냐? 연보는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근면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헌금이라는 부분은요, 저와 여러분이 주인 싸움이고요. 그리고 그거는 늘 준비해야 됩니다. 오늘도 오면서 우리 유채연 목사님하고 저하고도 이야기했어요. 목사님도 헌금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목사님처럼 못하고, 왜냐? 없으니까. 그래도 제가 그릇, 우리 이제 쉽게 말하면 교회 사이즈 안에서 저하고 비슷한 목사님들 볼 때 제가 제일 많이 한다고 착각을 하고 삽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제가 헌금이라는 부분을 우리 장로님들한테 지난번에도
제가 임명하면서 이야기 드렸지만은 진짜 그리 하거든 우리 교회는. 왜냐 시골이니까 여기는 그래도 경제가 돌아가지만 보령은 뭐 돌아갈 게 없어요. 시골이라서 와보셨잖아요. 시골입니다. 그러면 장로님들이 이야기했어요. 절기 헌금은 이렇게 하시라고. 일단은 이제 선교대 헌금하면 100만 원 하잖아요. 그럼 우리 선교대 100만 원 또 내야 되잖아요. 절기 헌금 100만 원 내야 되잖아요. 그럼 뭐 일단은 당장 4월 달은 부활절이지요. 그다음에 맥주절이지요. 추수감사절이지요. 그다음에 송구용신 예배 있지요. 신전 있지요. 일단 기본적으로 한 4,500 들어야 돼요. 무조건 하고 장로님들은 무조건 내야 돼. 그런데 그렇게 내는 것도 은혜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갈등 오겠으면 이제 이 싸움이거든요. 근데 그 속에 뭐가 있다니까요. 이제 제가 해보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면 저도 목사지만은 들어오면 무조건 준비해야 돼요. 미리 저금을 안 해놓으면 헌금을 못 해요. 저한테 예를 들어서 돈을 많이 주면 뭐 함식 하다 확 하면 되겠는데 그렇게 교회는 안 되거든요. 뭐 뻔한 사례 아닙니까? 사례를 한 1억씩 주면 내가 막 갑자기 막 돈 1,000만 원씩 하겠는데 그렇게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 부분은요 준비해야 돼요. 그 성경은 미리 준비하도록 권면해라 그랬어요. 또 역대상 29장에도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고백한 거지요. 우리가 잘 압니다. 14절에는 주의 손으로 받은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 가지고 주님 것을 주님 앞에 드렸을 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누구 겁니까? 하나님 겁니다. 근데 하나님 거를 내 것처럼 이용한다니까요. 그리고 16절에 이야기합니다. 미리 저축한 이 모든 것 그럽니다. 다윗도 미리 저축했다니까요. 그러니까 헌금하려고 혹시 저축해 본 적 있습니까? 그런데 진짜 믿음을 하는 사람은 기쁩니다. 저축하면서 헌금 드릴 때 오는 쾌감이 있습니다. 아실란가 모르겠네. 근데 그리 하면요 누가 복을 받냐? 반드시 오는 복이 있습니다. 내 자녀가 받든지 누가 받습니다. 그걸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해 오면서요 하여튼 여기에 대한 욕심은 있었어요. 개척하거나 뭐 이렇게 어려운 시절도 있었지만은 나는 단 한 번도 어렵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감사하게도. 근데 집사람은 좀 어려웠지요. 그런데 나는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 한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이제 교회가 탁 무너지니까요. 당장 생각나는 게 이거예요. 경제. 경제니까 집사람이 어디로 갔냐면 일하러 가겠대요. 그러니까 뭐 일하러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어렵잖아요. 그럼 저는 가지 말라 했어요. 그럼 우리 집사람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이 있어요. 가지 마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안 가고 살짝 있잖아요. 공공걸로 갔어. 아시죠? 그래가지고 한 일주일 다녔던가 봐, 내 몰래. 그 어느 날 아줌마가 하나 들어오시더라고. 아줌마가 들어오는데 언니하고 들어오더라고. 언니하고 들어오는데 우리 집 사람이라. 내가 기가 찬 거야. 사모에서 저 직급이 언니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래가 내가 하지 말았어요. 봐라, 사모가 어느 날 언니가 된다. 하지 마. 그 뒤로 아무도 안 했어요. 목회자들은 뭐냐면 여호수아 13장에 보면 하나님이 기업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주신 거 가지고 먹고 살아야 돼요. 거기에 대한 결단 안 내리면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응답 안 합니다. 왜냐? 내가 나가서 먹고 살 일을 다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야 될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저 개인적인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거는요, 헌금은 저도 해보지만 어떤 데는 갈등 옵니다. 싸움. 이거 조금만, 그래서 제가 믿음 없을 때 우리 모친한테 이야기했어요. 엄마, 그 11조에서 조금만 띄주면 내 용돈까지 되겠다면서. 좀 띄달라 그랬어요. 믿음 없을 때는. 철저하거든요. 쌀이 떨어지는데도 우리 저 모친은 뭐하냐?
헌금은 다 띄놓더라고. 쌀값이 없어. 헌금 다 뛴다고. 그런데도 헌금하시더라고. 지금도요, 제가 뭐, 이제 예를 들어 뭐 주잖아요. 우리 동생들은, 여동생들은 막, 저한테 막 이상한 소리 합니다. 막, 엄마는 말이야, 돈 없다. 맨날 구시는 건데 하면서. 근데 주면 어디, 왜 없냐? 헌금한다고. 내가 그래서 웃습니다, 그냥. 뭐 잘하네, 하면서 그럽니다. 제가 배운 게 그거니까. 그래서, 자, 내가 믿는 예수, 그 예수 이름 보세요. 저 사무엘 22장 3절에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이 하나님이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랬거든요. 그 이름이 피할 바위시고 나의 망대라.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예수가 좋습니까? 안 그러면 내가 응답받는 게 좋습니까? 그래서 무리들의 관심은 늘 예수님 쫓아오면서 관심이 빵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을 쫓아왔는데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너희들이 왜 나를 찾았냐?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찾아왔거든요.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찾아온 게 아니고 어저께 먹고 배부른 까닭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찾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무엇 때문에 받고 있지요?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신앙생활 하는 이유가 뭐지요? 강양복음교회 다니는 이유가 뭐지요? 무엇 때문에 따라다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설명이 이제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요, 사도행전 3장 1절, 6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알지요. 은과 금은 내게 없는데 내게 있는 건 너에게 준다 그랬어요. 일어나 그랬습니다. 그 이름 부르는 순간 내 인생 운명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예배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랬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사도 바울이 내가 나된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진짜 예수 믿는 거였잖아요. 아무나 믿는 게 아니라 전 내보면 진짜 하나님의 은혜라. 어떻게 목사가 되고 어떻게 장로가 되고 어떻게 근사가 됩니까?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되는 거라. 도저히. 그리고 저는 제 인생을 알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하다 이 예수를 믿는 너무 신기한 거야. 이게 기적이라. 응답받는 기적이 내가 그냥 예수 믿은 게 기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 절대 믿을 놈이 아니고 절대 목사 될 사람이 아닌데 어쩌다가 예수 믿고 목사까지 됐는지 그냥 기적이라 그냥. 그 운명이 바뀌어버렸어요. 그 이름 때문에. 그래서 도둑놈도 괜찮고 사기꾼도 괜찮고 장녀도 괜찮고 그 이름 아는 순간 운명이 바뀌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그 이름이라. 그러니까 그 이름이 내 인생의 망대라. 두 번째로는요. 빌립보서 2장 10절에 보니까 만물이 그 이름 앞에 복종하지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그 이름으로 풀어야 돼요. 그 예수 이름으로 풀려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16장 24절에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지만 이제부터는 구하라 받으리니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제부터는 기도해라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풀어라는 거예요. 그 예수 이름으로 풀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에게 뭐 줬냐? 천국 열쇠 줬다. 그 이름으로 풀어내라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라. 또 누가복음 10장 17절에 제자들이 와서 이야기하죠. 주님, 예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라고 와서 기쁨으로 전도 포럼을 합니다. 그 이름은 귀신도 항복하는 이름이라.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라 하심이라 그랬지요. 우리 인생에 묶인 거, 잡힌 거, 그 이름으로 박살내버려야 됩니다. 교회 안에, 가정 안에 묶인 거, 잡힌 거, 그 이름 앞에 귀신도 항복합니다.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라.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이기네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이라. 그 이름으로 풀어요. 그 이름이 망대라. 그 이름이 내 안에서 망대로 세워지는 것만큼 우리 인생은 변화일나고 우리 인생이 풀리고 우리 인생의 모든 응답은 시작될 겁니다. 말씀 망대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19편 105절이지요. 제가 목사님한테 준 제목입니다. 시편 119편.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가는 길의 빛입니다 라고 했거든요. 자, 이거를 잘 보세요. 이게 어떤 불빛이냐. 지금 우리는 후라시가 있잖아요. 후레시. 이거는 뭐 멀리 가지 않습니까? 근데 제 어릴 때마다 이렇게 호롱불이잖아요. 호롱불. 그 호롱불은 멀리 퍼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요 앞에만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 발 앞에만 비추는 게 등불이에요. 이해되지요? 그러니까 불은 힘에서 내 발등상만 이렇게 요만 비출 수밖에 없는, 못 비추는 거지. 더 멀리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한 걸음밖에만 안 비춰지는 겁니다. 이게 이 등불은 하나님이 인생하다는 말이 아니고 한 걸음 한 걸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 따라가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이거야. 우리 요즘 같으면 이렇게 뭐 붙여보면 다 비치지만 멀리도 가지만은 이해되시죠? 옛날 어른들은 그냥 요 발 앞에만.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보면 그 논두렁 골목길 둘이 가면요 요래만 보고 가잖아요. 요래만 멀리 보는 게 아니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가는 길의 빛입니다. 한 걸음. 그러니까 우리는요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한 걸음씩만 가면 돼요. 더 이상 갈 필요도 없어요. 그 조금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의 인생 속의 문제는 뭐냐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도망간 거지요. 우리는요 말씀을 조금 무서워해야 돼. 두려워해야 돼. 강단의 메시지가 떨어지는데도 아무 느낌도 없고 아무 생각도 없고 너무. 그래서 창세기 35장에 1절에 보세요. 야곱의 문제 왔을 때, 디나 사건으로 모든 문제가 왔을 때에 하나님이 또 야곱에게 주신 답이 뭐냐? 어디로 올라가랍니까? 베델. 거기 가서 뭐 하러 가지요? 제단을 쌓아라. 예배. 그 말씀 드리잖아요. 그리고는 말씀 잡고요 올라갑니다. 가는 순간 끝나잖아요. 그게 말씀이고 예배입니다. 내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지금 그렇습니다. 설명을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사님 하셔야 되니까요. 자, 기도의 많은 방들이요 가정 안에, 지역 안에, 교회 안에 곳곳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걸 계속 이야기하는데요. 마태복음 26장 40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갑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갔는데 제자들이요 계속 자고 있어요. 3번 깨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40절에 합니다. 1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그랬어요. 다락방 있잖아요. 메시지는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다락방 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저는 기도를 모르기 때문에 처음에 교회 와가지고 1시간 앉아있는 훈련했거든요. 기도를 배운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앉아서 눈 감아보니까요 1분이 눈이 안 감아져요.
그래서 제가 청년 때까지 배운 기도는 뭐냐? 주기도 뭔가 사도신경. 그게 끝이야. 눈 감고 전능하사 하늘에 계신 그거로 기도 끝이야. 뭐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본 적도 없고 기도해 본 적도 없어요. 그냥 그리고 훈련 받다 보니까 다락방 메시지는 죽을 장창 들었어. 근데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한 적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 문이 열려야지. 왜 나에게는 문이 안 열릴까요? 가만히 점검해 보니까 기도를 도통 안 해. 기도해 본 적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기도의 망대가 안 서 있는 거지. 그러니까 교회 또 내 개인 기도의 망대가 안 서면 뭐지 합니까? 41절 보세요. 예수님 이야기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으라 그럽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비밀이 없잖아요. 이 문제 오면 이 문제 오는 대로 저 문제 오면 저 문제 오는 대로 판판이 무너져 버립니다. 쓰러집니다. 기도의 망대가 세워져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 안 된다랍니다. 기도에. 그래서 교회는요, 기도가 강해야 되고요. 그래야 영적인 강자가 되는 겁니다. 제가 이해를 하는 게 교회 앞에 있잖아요. 이제 술집이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교회는 좀 경건해야 되잖아요. 경건해야 되니까 교회 앞에 흥청망청한 거야. 그 분위기가 이제 이상한 분위기라. 그러니까 교인 중에 몇 사람이 이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술집 망하게 해달라고. 근데 이제 어느 날 쭉 기도를 하고 있는데 술집 주인이 이제 교회 지나가다 보면 교인들이요, 뭐 하지요? 술집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소리가 들렸어. 근데 이제 어느 날 보니까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쁜 거예요. 그래가 술집이 망해버렸어. 그 술집이 망하니까 술집 주인이 이제 고발을 한 겁니다. 이제 고발을 했는데 이제 자, 왜 고발했냐? 교회가 기도해가지고 술집이 불이 났으니까 배상을 하라는 겁니다. 그 이제 재판장 앞에 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술집 주인이 이야기하는 거지요. 교회가 이렇게 이만큼 저만큼 기도해가지고 불이 났고, 그래서 나는 배상을 받아야 되겠다 하니까 장로님이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교회가 기도한다고 술집에 불이 나냐? 그럴 수가 있냐? 기도한다고 절대로 불이 안 난다 이제 이야기한 겁니다. 들어보니 기가 차거든. 재판관이 유명한 재판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니까, 그러면 이걸 장로님이 이야기를 했는데, 아니 기도한다고 불이 나냐? 보이는 게 아니니까. 이제 재판장이 이렇게 재판을 했어요. 술집 주인은 기도의 능력을 믿으니까 하늘나라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배상을 받으시오. 그리고 두 번째, 장로님은 이제부터는 교회는 술집 망하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의 능력을 안 믿으니까 앞으로는 술집 망하라고 절대 기도하지 마시오. 어느 놈이 믿음이 강한 겁니까? 그러니까 있잖아요. 기도하는데 절대 안 믿어. 우리가 그런 겁니다. 우리가 메시지를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은 기도 안 하면 우리 속에 각인 안 돼요. 안 믿기 때문에 기도 안 하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도 또 우리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또 기도에 귀한 각인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대로 말씀의 망대가 내 안에 또 내 교회 안에 내 가정 안에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